아멘. 오늘 저는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소명자입니다. 오늘은 소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소명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이미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이보다 더 좋은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 제목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적인 그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수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가서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제일 처음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근데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또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차적인 소명인데 구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2차적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1차적인 소명이요,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 2차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고 동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섬길 사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신부 같은 성직자들만이 소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다 소명자라는 거예요. 저 유명한 종교개혁가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물 깃는 것과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를 고치는 것과 그리고 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만 성직이 아니라 저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송 공연 일도,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주부의 일도 다 거룩하다. 농사 짓는 사람의 일도 거룩하다. 이것이 거룩한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2차적인 소명, 세상에 부름받은 성도로서 이 2차적인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2차적인 소명은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내적인 소명과 또 하나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은 은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또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또 저 같으면 목사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여러분의 아내로, 남편으로,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선생님으로, 의사로 불렀다는 그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없이 단순히 자리만 갖고 있는 그 외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직분이나 역할이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이 소명의식, 내적인 소명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불명확한 상태에서 외적인 소명만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남편이라는 아버지라는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저 같은 목사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만약에 할 일이 없어서 단순히 밥 벌어 먹고 싶어서 이 목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불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맡은 삶의 자리와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 제가 말한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원을 향한 부르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2차적인 소명이 흐릿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인턴으로 유튜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기 나와요.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무슨 컨텐츠를 만드냐면은 그 나와서 그렇게 술을 퍼마신대요. 그리고 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내가 이걸 직업상 찍어주긴 하는데 도저히 신앙의 양심으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걸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이 아니라 뭐 일이 자체가 힘들다, 일이 많다, 아니면 인간관계 힘들다 이러면은 제가 그래 기도하겠다 위로를 해주겠지만은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민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 의미를 찾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한번 기도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거기로 인도한 뜻이 있을 것이다. 너를 훈련시키든지 너를 낮추시든지 그거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너는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너를 옮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애가 좀 표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딸과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흐릿해졌어요? 이 직장으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지금 흐릿한데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구원에 대한 1차적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2차적인 소명, 이 세상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내 삶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흐릿할 때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묻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소명의식을 다시금 확고히 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코로나19로도 많은 지금 흔들리는 갈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재직 봉사자 임명식을 했지만은 제 마음이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다 정말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서를 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떠밀리듯이 눈치 봐가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선서를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소명의식을 다시금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의 어떤 마을에 교인들이 그 안에 아담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당에 성도님들이 잔뜩 모였답니다. 왜 모였나 보니까 전쟁통에 폭격을 받아서 그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동상에
양팔이 잘려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은 철거할 것인가? 그래서 막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제안으로 전혀 새로운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대로 놔둡시다. 잘려진 팔 그대로 놔둡시다. 그 대신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찾아냅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적어서 동상 앞 팻말에다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을 필요로 합니다. 전쟁통에 잘려서 나간 그 예수님의 팔을 그대로 두면서 그들은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손과 발로 일꾼으로 부르신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의 충성들은 손과 발이 되자.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전쟁의 폭탄에 맞아서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간 그런 예수님의 이 동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찢기고 상처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날 수 없어서 남아있긴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은 막 의기소침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네가 나의 손과 팔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기꺼이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그 떨어져 나간 팔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연상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그 녹슨 대못을 맞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의 손이 발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 발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고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나라도 이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나라도 이 교회를 끌어안고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열이 있고 서로 자기들끼리 나눠 싸우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음행이 있고 또 사도의 직을 부정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으로 근심하고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고 나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부정해도 사도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오늘 여기 4장의 1절부터 여러분 보면요,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충분히 바울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냥 내가 사도직 때려치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흔들림 없는 소명의식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흔들리는 이 소명의식이 다시 견고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다, 또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네? 바울은 사도의 직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게 만드는 이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직을 선택했을 때 저의 선택이라기보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이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신학교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전에 어떤 고민을 했냐면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목사가 되자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제 안에 하나님 감동이 뭐였냐면은 이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느니라. 오로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일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지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는 인생이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의욕의 삶이 두려웠는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누가 미워 죽겠는데 이제 마음에 용서가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그때 엄청난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아, 이것이 목사직의 영광이구나. 어떨 때는 많지가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나올 때만이라도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영광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어떤 교수님은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고 또 참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성장이 되는데, 어떤 교수님은 정말 시험 들게 만듭니다.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신학교를 잘 졸업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정립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제 그 과정을 지나고 또 33살의 나이로 담임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저 창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생면부지의 그 땅을, 미지의 땅에 나아가서 제가 포부도 당당하게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부흥을 시키려고, 경남 불모지다는 그 불모지거든요. 복음화율이 8%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애들은 좀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날 불렀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제 기도의 눈물을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안에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아직 낙심하기 이르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줄기 빛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렇지, 내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종이지. 이 복음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6절에 나온 것처럼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아느냐? 너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몇몇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 내 부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봐라,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있느니라. 돌아오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라. 너는 왜 수많은 사람들만 먼저 생각하느냐. 그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또 눈물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직분을 영광을 받을 수 없지만은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의 직분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것이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의 영광을 깨닫고 나면요, 낙심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헐모할 만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뭐 집사는 아무나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늘린 게 집사던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직분의 영광을 깨닫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낙심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에 갈등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은 단연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10절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엄청난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 이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그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이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작년인가요? 처음에 비대면 예배 하라고 그래갖고 성도 한 사람도 없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 딱 섰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 원맨쇼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저 부목사님 뒤에 혼자 앉아있고 영상을 찍는데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설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니다. 제가 잊고 있던 종 중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보고 계신다. 제가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내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설교하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해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능력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견디고 지나온 것은 그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부추겨 준 겁니다. 저는 이 어른식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참 감사하지만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제가 알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작은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 북한이 지하교회와 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숨어서 그 성경 쪼가리를 펴서 읽고 정말 숨죽이면서 찬송을 불렀던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은혜라는 찬양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뭐라고 가사가 저는 이 노래 잘 몰라갖고, 예? 뭐 당연한 것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또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낙심하느냐? 자꾸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그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한이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듯 망해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지금 당하는 환난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핍박을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더 영원한 저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바라봤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급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맨날 이 땅의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맨날 환경도 나쁘고 나는 맨날 힘이 딸리는 것 같고 내 육신은 연약하고. 그런데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저 미래의 소망. 제가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망은 미래가 현재로 와서 현재를 끌고 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소망은 미래가 현재로 와서 현재를 끌고 가는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불안전하지만 장차 우리는 완전해질 것이고 영화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시상대 앞에 가서 다 상 받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이름에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상대에서 탁 부르는데 제 이름부터 부르고 또 여러분들 탁 불러갖고 상상만 해도 넌 너무 기뻐요. 천국 시상대 앞에서 상 받는 상상.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세상,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일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생각이 없는 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 가고 그냥 자기 능력의 치만큼 일하다가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소망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소망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직분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굳건히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소명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